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우리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팽제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응답을 다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 지역 민족 세계에 복음하라는 언약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로 우리가 도전하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제목이 뭐냐?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 말씀을 쭉 우리가 흩어보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역대하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 중심이었다 그러면은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시드야,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잘 우리가 봐야 되고,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역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이라는 그 건축이라는 내용하고 개혁입니다. 개혁운동. 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을 하나님 재건시킵니다. 불신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지고 모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언약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 떨어지죠. 불신자 왕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가지 사람이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들이 또 언약을 놓침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나라까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역대에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기도. 솔로몬 왕은 모든 시작을 뭘로 했냐?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모든 시작을 예배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자,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딱 결론을 내놨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이미 역대하 전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솔로몬에 관한 내용인데 결론을 딱 내놨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냐, 우리가 한번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내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감정적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아니 사실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 기브온 산당으로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 하루의 시작, 그렇죠. 학업의 시작, 직장의 시작, 산업의 시작, 모든 사역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원네스. 우리 성도님들이, 전 가족들이, 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요 기브온 산당,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듣고 가지고 뭐 했냐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3절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짓게 했죠. 기브온 산당이 지금도 계속 그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기브온 산당을 중심으로 예배 행위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기브온 산당에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때 지은 하나님의 언약을 솔로몬 왕은 여전히 놓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렇죠, 이 언약을 전 백성들과 같이 갱신하는,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작을 중심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영적 시작부터 했다는 겁니다. 영적 우리의 모든 상태를 점검했다는 거거든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4절부터 6절까지가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예아렘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우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해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1000 번제. 이게 뭐 1000 번제 뭐 1000일 동안 같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1000마리의 짐승을 주 앞에 드렸다.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00 번제를 전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런 반대 예배 드리면 뭐가 임하죠? 말씀이 임해요.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자, 7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 속에 1000 번제를 드리는데 7절에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유가 있을 건데 솔로몬은 다 그 가슴을 붙잡고 뭐 한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언약을 놓침을 통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또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사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사 그렇죠.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요한 사역들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속에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너는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내게 구하라 말하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우리가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몰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잡고 이거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복 물론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기복적인 기도예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의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솔로몬의 기도. 그렇죠. 그때 보세요. 자, 8절에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거꾸로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야 솔로몬아 너가 내게 지금 1000 번제를 드리는데 네가 원하는 거 뭐냐? 네게 필요한 건 나한테 구해야 내가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 일어난 거죠.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 현장에 말씀이 임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던 메시지를 이걸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확인시켰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 분명히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 제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딱 들으시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합격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는 정말로 원하는 딱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을 내게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 없지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줍니까? 전무후무한 내가 축복을 해줄게. 네가 구했던 지혜 지식은 당연히 주는 거고, 부와 기와 그렇죠? 영광도 네게 허락해 줄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만 이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걸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이 산업에, 직장에, 내 인생 속에 필요한 게 이 시간표 속에 나의 직분, 위치, 나이에 맞게끔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기도하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솔로몬이 다 그랬거든.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보너스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면, 시대에 맞는 기도 제목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보너스로 싹 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계속 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가, 날마다 이렇게 형통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나가는데 계속 어려움이 닥친다, 문제가 터진다. 이때는 우리가 뭐 해보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을 봐보세요. 이들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들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응답이 반대로 왔어요. 요셉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의 언약을 전달을 받고 어머니를 일찍 불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쌍하니까, 또 11번째 아들이고 하다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 언약을 전달하고, 그 요셉이 시간만 나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뭘 발견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10곡식단, 해와 달과 11별,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하는 정확한 미션을 딱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잡아서 그때부터 응답문이 열려야 되는데, 정확한 언약이 딱 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반대적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망한 것, 무응답처럼 노예로 집어넣었다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만들고, 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죄수의 몸이 되게 만들고.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망한 거,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겁니까? 내가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문제가 온다.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는데 문제, 그건 당연히 재앙이고,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깨달으면 되는 거고. 흐름 속에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 닥친다. 그때는 빨리 이런 문치를 채셔야 됩니다. 응답받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어려움 닥치면 불신자하고는 똑같아. 그냥 어린아이처럼 삐져버려, 그냥 상처받아버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느냐? 우리 요셉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실은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순탄하지 않고, 얼마나 사실 쫓기는 삶, 날마다 도망다니는 삶,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바른 흐름을 타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환경에 속지를 안 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속지를 안 했어요. 자기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오히려 뭐요? 그 사울왕을 죽이자고 충동질했던 신하들을 말렸다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뭐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리하실 것이다. 믿음 그대로 됐어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분명히 맞다 그러면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계속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언약 속으로 붙잡고 들어가. 언약으로 효부를 봐야지
세상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한다 할지 세상적인 머리를 쓴다 할지 그러면 계속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의 여정. 우선가는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헤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지게 바벨탑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솔로몬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정확한 예배를 드렸고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래 11절 12절 그렇죠.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요. 자 13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뭐 한 거죠?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솔로몬 왕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맞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본성. 솔로몬이 병거와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솔로몬 왕의 병거와 마병, 군사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와 마병들. 여기 병거 마병은 그냥 이런 병거, 여러분 알죠? 전투할 때 이 친구는 말하는 탱크입니다. 탱크가 몇 대? 그렇죠. 1,400대. 마병이 말이죠. 말을 몰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직접 기마병이 약 12,000명. 이게 솔로몬 왕을 호위하는 그 군사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뭐죠? 강대국이죠, 사실. 강대국. 이게 주변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요, 우리 성경 보면 알겠지만은 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자체가 여디디아 평강이란 말이거든요. 다윗 때는 계속 전쟁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 전쟁한 적이 없다니까. 그게 그 부모 아버지가 자 언약의 발판을 든든히 깔아놓으니까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많은 거예요. 누린 거거든요. 솔로몬은 완전 누렸어요. 그냥.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이 막 축복을 내리 쏟아 보니까 축복을 관리를 못했어. 사실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그걸 못했다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의 뭐 때문에 계약 결혼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폭했어요. 자폭. 모든 세상의 강대국들이 뭐 때문에 망했는가? 그렇죠. 다 자폭했어요. 우상 신전을 그 강대국마다 주변 나라 약소국들을 정복하거나 하면 우상 신전을 세워요. 자기 업적을 후대에 계속 기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 우상 신전들, 이집트 피라미드, 그렇죠? 바벨론 누보 신상, 로마 주피터, 제우스 신상, 이게 다 있거든요. 일본 막 무슨 성,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 강대국마다 가보면 우상 신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로마도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자폭했다니까.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15절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뭐죠? 경제력입니다. 솔로몬 왕의 경제 차고 넘쳤어요. 어느 정도 넘쳤다고요? 은금을 돌같이. 여러분,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유다를 축복했든지. 이스라엘의 경제, 솔로몬 왕의 경제와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국방력, 그렇죠? 경제력 지금 10위권 안에 다 진입을 했잖아요. 자, 가장 인구 밀도가 완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지하 자원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절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악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유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그래, 전도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막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나라 속에서 여러분 인도를 받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 하나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흐름 타지 못하도록 누구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방향을 틀게 계속 전략들을 펼쳐가요. 특별히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청년들 이성을 통해 가지고 뭐요? 딱 방향을 틀어보기도 하고 또 돈을 유혹해 가지고 방향을 틀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영향을 줘야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끌려가면. 자, 16절 보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애에서 사되었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이게 또 뭡니까? 솔로몬 왕의 무역이에요. 무역. 정확히 말하면 외교력이에요. 외교력. 모든 이 나라들과 이렇게 거래함을 통해서 계속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소위 말하는 확장시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1절의 말씀에 주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냐. 가면 갈수록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뭐부터 삶이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예배부터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대일로 서서 좀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되고, 가정에 문제가 왔다. 가정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왔다. 교회에 예배가 시작돼요. 어떤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계속 되새김자는 예배 회복.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삶이 어렵다. 학생이 공부가 어렵다. 직장이 직장 생활이 어렵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어렵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말하는 거.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무엇을 도움을 받아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거든. 솔로몬이 이걸 너무 잘한 거잖아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다 돼요. 안 될 것 같죠? 회복이 다 되어집니다. 완전 살아납니다. 모든 진행은 뭘로 해야 되냐? 기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기도로. 집중 기도로 진행해야 돼요. 모든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 선교 쪽으로 딱 마무리를 펼쳐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줘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가지고 이것 주세요, 이것 주 요구할 때 부모님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필요한 것이라 맡으면 분명히 줘요. 불필요한 걸 요구하면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타임 되면 응답 줍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고 시대적인 계획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을,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언약의 말씀을 듣는 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재수정이 필요를 하지요. 거의 나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다 짜거든요. 우리의 가정 중심으로 기도 제목, 교회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다 짭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 딱 찾아내기를 원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때 도전하면 무엇을 하든지 뭐하게 돼 있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 하나를 구했는데,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지식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 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가시는 곳에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 우리가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해 놓은
살리라고 우리에게 붙이는 영혼들 하나님 답 주면 돼요. 답 주면 돼요. 어떤 답을 주면 됩니까? 그리고 인생 문제는 이미 뭘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이미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뭡니까? 그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하고 영접하면 해방받잖아요. 이 사실 안에 듣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내 가족이, 내 친구, 내 이웃이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벌써 6월 둘째 주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10차 집중 새벽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새벽의 사랑, 아침에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모든 현장 낮 시간 동안에 24시 계속 이 무시기도, 그래서 답을 찾아내시고 밤에는 치유, 하루를 완전 정리하는 치유하는, 그래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신방 오지 못하도록 뭘 딱 쳐버려야 됩니까? 완전히 언약으로 울타리를 탁 쳐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잠자리에 싹 들어요. 그 대부분 어떻게 잠자리에 들죠? 탁 스마트폰 계속 게임 보고 계속 쇼핑하고 드라마 보고 말씀 안 보고, 그 우리의 모습이거든. 그렇죠? 이것만 조금 바꿔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많이 갈 필요 없어요. 5분만 뭐 해보라니까, 투자해 보시라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출발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진행을 기도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하시고 모든 일을 전도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찾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사 나로 인하여 답을 찾는 인생들에게 시원한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